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요새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이순신 장군에 관한 영화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이름이 뭐죠? 제가 명랑이의 노량? 네, 노량이라는 이순신 장군 영화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영화관 간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시죠? 네,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요,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닮는 것도 좋은데 이순신 장군을 닮은 사람들이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순신 장군을 닮고 싶을까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마지막 왜군과의 전쟁했던 게 지금 영화로 나온 노량해전입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제 전투를 하다가 이순신 장군이 적의 총알을 맞고 쓰러지죠. 그때 이순신 장군이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내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마라. 맛있는 말씀을 하고 이제 결국은 돌아오셨죠. 그리스도인들도요, 이런 이순신 장군을 닮아서 어떤 좌우명으로 사는지 아세요? 이 그리스도인을 닮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렇게 좌우명으로 살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알리지 마라.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알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순신 장군을 닮았습니까? 그죠, 집사님? 왜 이렇게 살까요? 이렇게 사는 이유를 추측해보면 자신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 그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창피하니까 남에게 알리지 않는 걸 거예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혹시라도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알려지면 혹시라도 내 삶에 무슨 불편함, 내 삶에 무슨 불이익 이런 것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어떤 걱정과 근심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웃들에게나 직장에서 알리지 않고 삽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성도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디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예,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시인하지만 삶에서는,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자를 어떤 자라고 했습니까? 가증한 자, 위선적인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복종도 하지 않고 선한 일을 버려버리는,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라고 그랬는데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입으로만 주여 하고 삶에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안 보이는 사람을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다 보니까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언간생심, 꿈도 못 꾸는 거죠.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 선생은요, 이런 성도들을 야고보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예,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돼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믿기는 하는데 행함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웃에게 알리지 마라,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반쪽짜리. 제가 이제 핸드폰을 꺼달라고 얘기를 다 했는데 또 그렇군요. 여러분,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다 끄셔야 됩니다. 제가 연초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도요, 그의 믿음이 삶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 착한 행실로, 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 있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믿음이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를 한 번 정도는 되돌아보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사환들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사환이라는 말은 좀 순화된 표현이에요. 성경이라서 이렇게 쓴 건데, 이 사환이란 당시에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좀 부드럽게 사환들아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은 이 종으로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비록 종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한다, 이걸 권면하는 베드로 사도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 중에는요, 우리가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가, 이 내용이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베드로 사도는 종에게 위에 글씨를 보세요. 너희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부르심을 받았대요.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부르심은요, 이중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중적.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냐? 직업적인 부르심이에요. 직업적인 부르심.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일할 수 있고 먹고 살게 하도록 직업적인 부르셨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한 청년이 감사원금 예물을 냈어요. 근데 여러분, 큰 돈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왜냐면 첫 달 월급이 얼마 안 돼요. 일하는 날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11조를 바쳤다. 이건 어떠한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직장을 주셔서 그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직업적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그 직장에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 11조 낼 수 없습니다. 직업적으로 부르셨다는 이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일할 수 있도록 직업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까 종들은 그 맡은 자리에서 직업으로 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이 뭐냐면 첫 번째는 직업적인 부르심이고 두 번째는 전도자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전도자로서의 부르심. 종이 주인을 성실하게 섬겨요. 왜 성실하게 섬기냐? 이 직업은 내게 주신 게 내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성실히 일하다 보면 주인의 눈에 들어요. 저놈은 요령 안 피고 딴짓 안 하고 내가 안 보는데도 열심히 일하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럼 주인이 인정하게 되겠죠? 주인이 인정하면 그 아름다운 종들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무슨 기회가 되냐면 주인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중적 부르심을 받았어요. 첫째, 저와 여러분은 다 직업적인 부르심을 받았어요. 목사님, 나 직업 없는데요?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삶의 현장에서 직장인으로, 어떤 분은 사업하시는 분으로, 어떤 분은 장사하는 분으로, 어떤 분은 가정주부로 다 조부심을 받은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학생으로 다 직업적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주부 중인 것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직장인이 된 것도 사업하는 것도 장사하는 것도 내가 학생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이렇게 세워주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야 돼요.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딴짓하지 말고. 그게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고 성실하게 공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일할 때 그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보이면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게 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리스도인인 종이 주인에게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종이니까, 노예니까. 그래도 고난을 참고 슬픔을 참고 인내하면서 일하면 인정을 받고 아름다운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스도인인 종이 선한 일을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주인에게 오해를 받아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님 나 억울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잘 참고 견뎌내면 나중에 주인이 알겠죠?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됩니까? 그럴 때 그런 종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주인이나 다른 종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목사님께서 자신이 군대 생활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이 목사님이 어디서 근무했냐면 최전방, 우리가 말하는 휴전선, 철책성, 비무장지대에 있는 데서 근무를 하셨답니다.
이제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듯이 이 부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GP, GOP라고 부르죠. 그 무슨 영화 있었죠? 그런 영화 하나 있었는데 이병헌이 나오는 영화. 예? 예, 공동경비구역. 예, 예, 거기 이렇게 GP 완작자는 그런 데서 근무하고 있었던 거예요. 역시 젊은이들은 달라요. 예. 근데 이 비무장지대는요, 그들이 근무하는 지대는 비무장지대,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풀이 막 사람 키만큼 자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북한을 경계 근무를 써야 되는데 풀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때마다 이걸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제초 작업이라고 그랬죠. 이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묻혀 있냐면 쥐레가 묻혀 있잖아요. 그런데 한 부대가요, 그런 풀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한 병사가 실수로 쥐레를 밟아가지고 군인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다쳤습니다. 더 이상 그 부대가 일을 할 수 없어서 이제 그 부대는 후방으로 이송이 되고, 이 목사님이 사병으로 일하는 부대는 그 부대, 이제 그 최전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소식을 듣고 이 후방에서 가는 병사들의 얼굴이 어땠을 것 같아요? 기뻤을 것 같아요? 죽을 상이죠. 뭐요? 나도 죽지 않을까. 그냥 두려운 마음에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부대를 책임지고 있는 대대장이요, 철책문이 있잖아요. 문이 이제 잠겨 있어서 그걸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 문 앞에서요, 매일마다 예배를 드렸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냥 믿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철책선을 들어갈 때는 제일 앞열에 지뢰를 탐지하는 그런 기계를 든 병사들이 쓰고, 그 다음에 대대장이 서 있었대요. 그리고 그 뒤에는 군종사병, 즉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들 같은 그런 군종사병이 쓰고, 제일 마지막에 누가 썼냐면 이제 풀을 제거하는 병사들을 쓰겠다. 저는 그 간증을 들은 순간 어떻게 했냐면, 야,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덜 때문에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3개월간 거기서 근무하면서 작업을 하는데 한 사람도 다친 사람.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작업을 이제 다 끝내고 이 부대가 다시 이제 후방으로 왔을 때 믿지 않는 병사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럼 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한 사람의 모습 때문에. 이 부대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대장은요, 직접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명령만 하면 되는데 자신이 어떻게 했어요? 직접 맨 앞에 서서 들어갔어요. 모두가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맨 앞장을 섰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대대장의 솔선수범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이 믿지 않는 병사들의 눈에도 너무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 대대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다. 이래서 대부분의 병사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사님의 간증처럼 그리스도의 삶의 현장에는요, 늘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표 두 번째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 삶에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초대교회가요, 부흥한 비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 4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까 교회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과 맞서서 싸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요, 오히려 착하고 선한 행동을 통해서 그런 믿지 않고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송했다는 말이에요. 칭찬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감동이 돼서 오히려 핍박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날이 숫자가 늘어난 거죠. 여기서 이 칭송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카로스라고 해요. 카로스. 이걸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호감이 간다, 매력적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품고요, 예수님을 삶에서 증거한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호감을 산 것이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체와 장사하는 곳과 가정과 이웃과 학교에서요, 사람들과 어우러지는 곳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 이웃 사람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날까지 삶의 현장에서 예수 이름을 품은 성도로서 이웃들에게 호감이 가고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하나하나 모여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하나 아름답고 선한 모습,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모여서 이태원교회에 부흥하게 된다. 이게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부터 시작해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됩니까?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는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지금은요, 듣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라디오의 시대는 끝났어요. 무슨 시대예요? 눈으로 보는 시대입니다. 그죠? TV, 인터넷, 유튜브, 핸드폰, 눈에 보는 게 익숙한 시대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효과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럼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 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모습이 매력적인 모습, 호감이 가는 모습, 칭찬받는 모습. 이것이 바로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이고 이 시대의 가장 효과적인 복음입니다. 우리가 이거 놓치면 교회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웃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웃들에게 호감을 갖고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들에게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위로를 받고 싶다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함께 있으면 저절로 힘이 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불편한 사람, 함께 있으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싸늘한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해도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한 거죠. 저희 집사람한테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 요양보호사 이렇게 공부를 하는 그 과정에 굉장히 좀 유별난 분이 한 분 계셨대요. 누구든지 좀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꼭 단체 이렇게 보면. 근데 말은 못하죠, 그죠? 대놓고 싫다고 못하니까. 근데 이분이 뭐 자기는 뭐 잘한 것처럼 해서 단톡방을 만들었대요. 몇 사람을 초대했어요. 한 사람도 들어온 사람이 없었대요. 여러분, 그분이 한번 단톡방에다가 예수를 믿읍시다, 간증 내용 옮긴다고 그래서 그 복음이 증거돼요? 그런 분들은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싸나는 바람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함께 하고 싶은 사람입니까? 함께 있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탈리아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 귀 기울여 보세요. 정말로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간단해요. 두 마디예요. 이분이 뭐라고 전했냐면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 언제나 복음을 전하라. 필요하면 말을 사용하라.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전할 때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지 가급적이면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역으로 해요. 그게 복음 전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프란치스코가 말하는 게 바로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한 말, 선한 행동은 예수를 증거하는 나온 결과를 낳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말 한마디 하고 선한 행동 하나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셔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세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삶의 현장에서 친절한 말 해야 돼요. 위로의 말을 해야 돼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어려운 이웃들을 돌봐줘야 돼요. 노약자나 어린이들을 늘 배려하고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하는 때 우리의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 이태원 교회의 자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해 안 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말로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여주는 복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말을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시민권자라면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답게 살아라. 이게 바로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시민권자답게 살면 이웃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칭찬을 받습니다. 그럼 복음 증거가 가능한 거죠.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는 말을요, 이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코람데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코람데오. 이게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요. 코람이라는 이 라틴어는 뭐뭐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코람데오라는 말을 두 개의 단어를 붙이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하나님이 있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칭송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믿음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과 매력과 칭찬을 받는 삶입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비록 여러분들이 매주 이제 우리가 또 3월달부터 이 수요일 날에는 이 앞에서 전도를 하고 또 3월달부터 매주 마지막 주에는 이제 이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거예요. 근데 그거로는 우리가 부족해요. 그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여러분들이 6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태영교회는 부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 돼도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학교든 내가 다니는 시장이든 내가 놀러 다니는 노인정이든 어디서나 우리의 아름답고 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서 우리 이태영 교회가 날마다 성도의 수가 늘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